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보고 아시는 그 지식으로 고백하신 내용이 내 아버지는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셔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밤낮 우리 죄를 대신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로우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생명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단어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 의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흔히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의가 뭐냐? 옳을 의자를 쓰니까 옳다 그르다 할 때 그 옳다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이제 의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과연 옳으냐? 그럼 과연 의가 도대체 뭘까? 자, 성경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본래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이 의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된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의라 이 말. 똑같은 것으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한테 나가실 때 침례 요한이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행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근데 왜 그럼 예수는 침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원래는 그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는 침례 요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맨 마지막 절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라도 침례를 받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겉보기에는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이 증거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나타내려면 누군가 예수께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는 예수에게 침례를 줘야 되고 침례를 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네가 왜 내게 침례를 줘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침례를 주고 침례한 네가 침례를 받아야 맞다. 그건 옳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겸손히 죄인인 네 앞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을 좀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신 분이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사람.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일을 하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신 예수에게 침례를 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가 순종하고 나중에 순교로 사라지는 이유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거든. 아까 본문에도 맨 마지막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 똑같다 이 말이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산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다른 데 있는 줄. 예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걸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누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중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한번 실수하면 역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의야.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니까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앞에 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그 율법을 빙자해서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이 말. 오늘 바울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일 먼저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10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머물렀느냐? 그들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는 지식으로 주어진 것인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쫓아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스러워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나는 지금 과연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구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옳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옳아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 이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일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사나 이런 데 봤을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순간적으로 확 드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아프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막 울분이 올라올 때가 막 있다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 정말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거든. 어떤 경우는 그러는 사람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가장 친했던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등 돌리고 떠나갔다. 정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고 모든 권세는 위에서부터 내리지 않은 바가 없다 하신 것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나는 그럼 이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확 다 엎어버리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내 감정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되느냐.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이방인의 종으로 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음탕한 여자의 꾀임에 속임에 빠져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기껏 도와줘가지고 풀려난 사람이 자기를 망각하고 자기를 여전히 감옥에 그냥 내버려두고 적어도 그쯤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자기를 판 형부터 시작해서 자기한테 누명 씌운 여자의 자기를 잃어본 그 관원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저주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구했던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근 100년 가까이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있는가?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내 마음에 한 번만 믿으면, 내 마음에 한 번만 고백하면 자꾸 이렇게 일회성으로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지.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내 마음에 그렇게 신뢰했으니까 난 여전히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우린 하나님 앞에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식을 구하고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가까이 계신 것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계속 시인하고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행하는 일에 인정하심을 얻는 사람이에요. 자, 11절 봅시다. 10정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함께 읽죠.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창기들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적어도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나는 주일 빠지는 누구처럼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주일 어겨본 적 없고, 나는 예수 안 믿는 누구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썼고, 이렇게 정말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늘 이 자기 자랑이 이렇게 있게 되어져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막 자기 잘난 걸 얘기하면 어찌 보면 그 잘난 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드는 것이 뭐냐면 부럽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이가 그것을 자랑해 준다. 믿음은 결국 그 얘기예요.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 주고 나서 그는 목 잘려서 순교해서 죽어요. 그럴 때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를 죽인 놈들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누가 칭찬해 주는 거냐? 예수께서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 억울하다, 나 힘들다, 나 괴롭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는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시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는 무죄하다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목숨에 급급해서 변절하고 잘못돼서 사는 게 아니라 순교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가고 성경이 또 지금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의를 이루며 사는 믿음은 결국 내가 나를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증거해 주고 특별히 예수께서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힘써 그 의를 지키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쉽게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뭘 기준으로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혹시 내가 기준인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렇다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일에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언해 주시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 결국은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남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가까워서 무엇이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의롭다, 너는 예수를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라 라고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학업을 하는 일에나 우리가 또 나아가 경제생활을 하는 모든 일에나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령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보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서 예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전하고 드러내어 나타내는 믿음을 이루는 사람들, 의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의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